성경 초대교회 당시 위대한 지도자 세 분이 계신데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세 분입니다. 음악의 3대 요소는 박자, 가락, 화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죠.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과목, 모두가 중요하지만 3대 과목이라고 하면 국영수 세 과목일 거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천재적인 사람은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대전제가 있고 소전제가 있고 그리고 결론을 맺는 세 가지 방법.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서론, 본론, 결론 3구조로 남을 설득하는 논리를 발전시켰죠. 설교에도 여러 종류 방법이 있지만은 3대지 설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3대지 설교는 듣기가 쉽고 기억하기가 쉽고 논리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서 저도 3대지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세 단어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분명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가지로 말씀하고, 또 마태복음 2장 11절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가져오는데 세 가지라, 금과 유향, 몰약이라. 예레미야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사상 가운데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세 가지로 그들을 다스리는데 오늘날도 거의 비슷합니다. 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기근, 경제적인 고통이 찾아와요. 하나님 떠나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세 번째, 연병이라. 몸에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한 해의 반을 보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성경에 보면 화살 같다 그랬어요.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제 아무리 시간이 빨리 흘러도 항상 있어야 될, 언제나 있어야 될 세 가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믿음이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입니다. 언제는 기구 아니고가 아니라 항상 있을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산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이 있는 분들은 넘어가지 않고 극복하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은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은 마치 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은행의 통장과 같다. 그래서 잔고가 얼마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믿음은 마치 은행의 통장 잔고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어떻게 가는 방법은 이렇고 지도 한 장 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시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내비게이션이 없는데도 나아가라 하니까 그냥 갔대요. 그냥 믿고 갔대요. 하나님을 믿고 갔대요. 순종함으로 갔다 하는 말씀과 믿고 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순종의 조상이라 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라 얘기하는 것은 믿음을 앞세워서 순종하고 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제 조건이 있는데, 엔진이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엔진이 믿음이라고 하는 엔진이에요.
우리는 6개월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했고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면 많이 흔들렸을 텐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보약이 되고 그것이 엔진이 돼서 끌고 가고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40년 동안 주셨는데 광야 음식, 비상 음식으로 주셨는데 한 달치를 미리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거두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서 얻어서 먹으라 이거지.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돈이 거짓말합니까?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돈이 거짓말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대상 삼으셔야 되는 보험성 찬양 가운데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저 20대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인데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어느 때는 믿음이 불타오르다가 어느 때는 얼음처럼 차갑고 그분 믿음 있는 분 아닙니다. 어느 때는 환경 보고 좌절한다면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우리 같이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두 가지를 강조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착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착한 양심을 버려버렸고 그 믿음은 파손했다. 배가 깨졌다. 대서양에서, 태평양에서 배가 깨지면 죽잖아요. 믿음이 항상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믿음이 깨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린이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청년들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장년, 노년은 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2011년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됐어요. 2011년이니까 지금 1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저도 생생하게 15년 전 기억이 납니다. 이제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하다가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주 5일제가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제 금요일 저녁까지 일하고 캐리어 끌고 놀러 다니고 교회 큰일 났다. 토요일, 일요일 놀자판이 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일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토요일이 있으니까 온전히 쉬니까 더 시간이 많아서 그때 잔치집도 가고 결혼식장도 가고 그리고 좀 쉬면서 여유를 가지고 내일 주일을 맞이할 수 있으니, 여러분, 한국의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를 연구해 보면 기독교 국가가 세계를 주도했는데 거의 언제나 그랬는데 16세기까지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이태리가 세계를 주도했어요. 그 후에는 프랑스, 독일, 영국 전부 세계를 주도한 나라인데 모두 공통점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20세기에는 미국입니다. 미국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21세기부터는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인구당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고 길을 가다 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100m마다 십자가가, 길거리에 십자가, 교회. 어떤 분은 교회가 너무 많다고 불평하지만 일본에 가보세요. 1시간, 2시간을 가도 교회 하나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건 뭐가 또 좋냐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일주일에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고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날 K-팝, K-컬처, 세상을 다 휩쓸고 있는 우리나라,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21세기는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연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있는 사실이에요. 축구만 빼놓고요.
우리 32강에 아침에 보니까 떨어졌대요. 축구만 빼놓고 다 잘 나가요 지금. 저는 며칠 전에 축구를 보는데 막 이거 뭐 하는 건지 도대체요. 그냥 패스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 하나님 왜 그래요? 저분들이 지금 더위를 먹었나 왜 그래요? 끝까지 그랬어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축구는 빼버려요. 축구 외에는 다 잘 나갑니다. 다 잘 나가요. 대한민국에 다 잘 나가요. 아니 서울에 호텔이 없어갖고 지금 난리 났대요. 그래서 상가를 개조하고요. 또 뭐 원룸, 모텔 다 개조. 왜? 세계에서 한국에 몰려오니까 잘 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속에 한국이 됐어요. 우뚝 섰어요. 믿음 때문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80세가 넘으신 남자 장로님이요, 암에 걸리니까 자녀들이 걱정하다가 돈을 모아서 수술비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자녀들에게 이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지금 비가 새서 천정에 물이 샌다는데 그거 목사님께 갖다 드려서 천정 공사하도록 하고, 나는 살 만큼 살았어요. 이 땅에 더 오래 있을 이유가 없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서 수술비를 하나님께 드리고 수술을 거절하신 거예요. 교우들이 병원에 문병을 오면은 왜 아까운 시간을 저한테 했습니까? 이 시간에 교회 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제 옆에는 항상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고 얘기하고 위로해서 보내는 거예요. 드디어 장로님이 돌아가시는 날 하루에는 세상에 그렇게 큰 무지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큰 무지개가 떴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죽는 순간까지 항상 있어야 될 우리의 보배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감동을 받았어요. 중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활동 중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질병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도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열매 맺는 성도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나무예요.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그 나무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뿌리를 통해서 끌어올려서 공급해 주셔서 나무는 수고하고 열매는 가지에 맺는 거예요. 가지가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꽃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런 것을 모르다가 어느 날 그런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신경 쓰면 안 되는구나. 나는 가지이지 나는 나무가 아니야. 나무는 예수님이야.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 이런 믿음이 왔다는 거, 뜨거운 믿음이 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는 이 뜨거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최고의 선교사가 됐어요. 여러분 믿음이 항상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시편 71편 14절 같이 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항상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여러분 누가 집사님의 소망은 뭡니까 하면은 1초 2초 사이에 나갈 소망이 있습니까? 머리를 굽적굽적 하면서 글쎄요.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한테 꿈이 뭐냐고 소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소망이 참으로 어려웠던 시대예요. 그 시대는 신분제지요. 먹고 살 것이 없죠.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버거운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소망을 품고 항상 찬송한대요. 여러분 찬송도요, 소망을 가지고 찬송할 때 뜨거운 찬송이 되는 거죠. 그냥 입만 움직이고 마음 따로 있으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스위팅이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사람은 40일 먹지 않아도 견딜 수가 있고 3일 물을 마시 않아도 살 수가 있고 8분 동안 숨을 쉬지 않아도 견딜 수가 있지만 희망 없이는 단 2초 동안도 견딜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항상 소망을 가슴에 품고 다리는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왜 가졌냐고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우리 속에 항상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같이 합니다.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은 좋은 소망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자꾸 소망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고 할 일이 생기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 소망을 따라 살다 보면 무언가 되고 됐으니까 얘기하고 얘기한 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잃은 아버지와 아들이 곤고한 형편에 빠진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더 낙심이 돼서 아버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죽을 거예요. 더 이상 길을 걸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어차피 죽을 거 이 자리에서 편하게 죽는 것이 낫겠어요. 아버지는 세상을 좀 더 살아서 견디는 힘이 있었어요. 아들아, 조금만 더 가다 보면 물도 나오고 마을도 나타날 거야. 힘을 내자. 그래서 힘을 내서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은 열심히 길을 찾고 물을 찾고 걸어가고 있는데 무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덤. 그러자 아들은 무덤을 보면서 이제 죽음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것 봐요. 무덤이에요. 우리도 저 무덤의 주인처럼 죽을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제 살았다. 이 무덤은 희망이다.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거야. 무덤을 무덤으로 보지 않고 소망으로 본 거예요. 두 사람이지만은 다른 거예요. 결국 이 두 분은 마을에 도착하여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것을 보지만 다른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절망의 눈이요, 절망을 봤지만 다른 한 아버지의 눈은 소망을 보고 소망에 따라 소망의 결과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고 항상 소망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왜 위대하냐? 절망 속에 소망을 얘기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소망의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작은 소망도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옆으로 이웃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속장님의 소망은요, 속도원에게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마을 사는 시민들이에요. 그리고 소망을 따라가는 귀한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20대 초반에 살려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숨을 쉴 수 없으니까 맨날 1000m 뛰고 난 다음에 숨가쁨. 살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전라남도 어느 지역에 요양을 가서 있는데 마귀가 저 곁에 와서 자꾸 속삭이는 작은 소리가 죽어. 너는 죽을 거야. 죽어. 너는 사람 구실을 못한다. 자꾸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소리가 너 사람 구실을 못해. 죽어.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제초제를 갖다 놨잖아요. 죽으려고. 근데 조금 있는데 생명의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살아. 네가 왜 죽어? 너는 살아.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살아.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봐. 모르겠다. 죽더라도 성경이나 보고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저는요, 그 음성을 듣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성경을 읽다가 제가 살아났어요. 병에서 치료함을 받았어요. 아하, 마귀는 절망을 주고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 같이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소망을 준다고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미국인 선교사 한 분이 몽골에 선교하는 중에 어린 딸 5살, 6살, 7살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딸이 죽은 거예요.
선교사는 날마다 통곡하며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녁마다 잠들기 전에 딸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아침이 되면 무덤에 찾아가서 꽃을 놓고 따라 매일같이 한 달, 두 달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도 그렇게 울고 잠들었는데 꿈속에 그 죽은 딸이 20살의 모습으로 아주 예쁜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데, 아버지, 저는 지금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어요. 부활의 그날이 되면 내가 이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마중 나올 거예요. 그러니 죽었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살아있어요. 슬퍼하지 마시고 눈물을 닦으세요. 그 다음부터 이 선교사는 딸의 묘지에 꽃다발을 놓으러 가지 않았대요. 새로운 천국의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소망이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시편 146편 5절을 같이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 앞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냐고요? 그럼 여러분은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 우리는 교회 봉사할 때도 사랑을 가지고 봉사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같이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입술 사랑이 아니라 행동 사랑인데, 아들을 희생시켜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우리를 살리는 행동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와이에 한센병 환자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주 정부에서 한쪽 동네를 이제 섬을 사가지고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그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다 몰아놨습니다. 여러분, 그 환자들은 희망이 없잖아요. 그곳에서 술 마시고 아편하고 생지옥이 따로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카로운 사람들이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선교사 한 분, 이름이 다미엔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갔습니다. 그는 키가 큰 백인인데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이분이 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니까, 너나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우리가 다 이렇게 돼 있냐. 복음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자 다미엔 선교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건강하고 저들은 건강치를 못하니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저에게도 한센병을 주세요. 저에게도 문둥병을 주세요. 한센병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한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에게 문둥병, 한센병이 찾아왔거든요. 그러자 기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보십시오. 나도 여러분과 같이 한센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섬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이 참된 감동, 참된 구원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어떤 저 대구에서 목회하시던 옛날 얘기죠. 목사님의 아내 되신 사모님이 아기를 임신해서 아기가 제법 이제 많이 뱃속에서 컸는데, 이 사모님 맹장염이 걸린 거예요. 맹장염이요. 맹장 터지면 둘 다 죽잖아요.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시대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전신 마취를 하면 애가 죽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분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모님, 아기를 포기하고 전신 마취해서 수술해서 당신은 사셔야죠. 여러분이 그때 엄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모님은 아기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생명도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마취 없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마취 없이 생사를 칼로 잘라가면서 맹장 수술을 합니다.
자기도 살고 뱃속에 아이도 살린 거예요. 그런데 마취 없이 수술하는데 그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아픈지요. 수건을 입에 물고 참아가며 수술을 했는데 수술 끝나고 보니까 이빨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어머니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생사를 찢어가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아들을 죽게까지 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았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말에 앞에서 읽으나 뒤에서 읽으나 똑같은 문장이 있는데 한번 띄워보세요. 다들 잠들다. 뒤에서 읽어도 다들 잠들다. 아, 좋다 좋아. 뒤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 좋다 좋아. 여보, 안경이 안 보여. 안경 안 보여. 저렇게 말한 분이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남자일 것 같아요. 아내를 향해서 여보, 안경 안 보여. 뒤에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보, 안경 안 보여. 저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요,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뒤가 다른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앞뒤가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같다는 거죠. 이 성경은요, 헬라의 영향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특별히 신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고대 헬라어에는요, 사랑 개념이 4가지인데 말이죠. 첫째는요,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육적인 사랑, 남녀가 너무 육적으로 좋아서 결혼하잖아요. 에로스. 두 번째, 스톨게 사랑이 있죠. 저건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형제끼리 사랑하고 혈육의 사랑, 가족 사랑을 스톨게라고 얘기하거든요. 세 번째, 필로스,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의 사랑, 동료의 사랑. 네 번째, 아가페, 잘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요, 영국의 유명한 영성학자인 C.S. 루이스 박사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에로스 사랑에 의하여 태어나서 스톨게 사랑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필로스 사랑에 의해서 성숙되며 아가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된다. 여러분, 앞에 3가지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더 위대해서 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랑도 가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에 바둑을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요, 동네 팥줄 소장님하고 바둑 친구가 된 거예요. 아, 그날은 수요일 날인데 7시 반 예배인데 2시간이나 먼저 일찌감치 교회를 향해 가는데, 아니 그날따라 팥줄소 소장님이 아이 목사님 바둑 한 판 두고 갑시다. 그러니까 아이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바둑을 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이 무슨 요일이라고, 수요 밤 예배가 있는 날에 수요 예배를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빠진 거예요. 바둑에 빠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을 기다리던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안 오니까 아우 10분 기다렸는데 목사님 왜 안 오세요? 웅성웅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장로님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지금 몸이 너무 불편해서 예배 못 오실 것 같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팥줄수를 끼어가니까 목사님이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요, 흰돌 검은 돌에 미쳐가지고 말이에요, 바둑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장로님 너무 얼마나 난감합니까? 목사님 예배 시간 지났어요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기억이 나가지고 피가 거꾸로 도는, 깜짝 놀랐네.
장로님이 계속 말씀했죠. 그런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편찮아서 예배 늦는다고 말씀했으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그리고 이 장로님은 또 교회로 100m 실력으로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막 박수를 막 쳐가면서 역시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이야. 여러분,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 장로님을 모신 교회 눈물이 나잖아요. 훌륭하신 장로님이에요. 여러분은 똑같은 사건에서 어떤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고대 로마의 유명한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말하기를 사랑은 만사를 이긴다 그랬어요. 사랑은 만사를 덮는다 그랬어요. 사실을 보지 말고 사랑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요. 정말로 사랑이라는 것은요, 입술 사랑이 아니라 행동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도 사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간에도 사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아멘 아멘 하다가 시어머니 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시금치 얼마나 싫으면 시금치 안 먹는, 시금치도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일부 예배 드리고 나,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점심 메뉴가 시금치국이에요. 시금치 맛있게 잡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 같이 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성도가 자꾸 척을 지고 갈등 분열, 뭘 하나님을 사랑해요? 거짓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성도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저도 좀 사랑 좀 해주세요. 저도 사랑할게요. 저 눈에 다래끼가 났어요. 이따 저 많이 쳐다보고 싶으면 안 돼요. 다래끼는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돼. 하나는 세균 때문에 나고, 두 번째는 피곤해서. 제가 지난주에 너무 활동을 많이 해서 피곤했거든요. 다래끼가 났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교회 사랑도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끝난 지 10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도 어떤 성도님 가끔 목사님 건축원금 해도 돼요? 왜 안 해요? 왜 안 돼요? 10년 됐는데 해도 돼요? 되지요. 근데 왜 하려고 그래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9년 지났지만 그래도 마음의 감동이, 성전 건축할 때는 없었지만 이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지금 건축에 동참하면 그때 한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지 않을게. 이런 성도님들이 가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정말로 교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3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된다고, 이 3가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